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나올 걸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으셨죠? 10분 정도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앞선 형제님들이 이미 나누셨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만 교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주제가 경건이기 때문에 앞선 형제님들이 참 충분히 준비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경건은 곧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 말씀 상당히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좀 마음으로 아멘이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한 번은 야고보서를 청년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강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26절, 27절을 보면서 나름대로 야고보서의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 방금 피셨지만은 22, 23, 24, 25절에 특별히 25절을 보게 되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행하는 자가 에게 복이 있다. 1장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끝에 26, 27절에 이 경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한 책이구나. 상당히 일찍 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신자가 유대인일 거다. 왜냐하면 회당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유대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26, 27절이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듣기에는 또 약간 억지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1장은 곧 말씀에 대해서, 5장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구제, 3장은 말, 그리고 4장은 구별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편지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통의 편지를 딱 보낸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한 통의 편지로 보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았으면은 한 번에 읽지 오늘은 잘라가지고 3분의 1 그겁니까? 결국은 그 도시에 나간 아들이 이것저것 날씨가 어떻고 비가 오고 그다음에 아버지 건강이 어떻고 하지만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성경은 이제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결국 경건을 말하려고 쓴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 보게 되면은 26, 27절의 경건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혀를 조심하는 것. 결국은 언어. 성도를 말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사역자들은 말로 사실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37년 6개월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하는 사람이고 사람 만나는 게 제 일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33세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않는 자. 그 경고는 뭐냐면은 자기 혀를 절제하는 자. 언어를 절제하는 자. 이거죠.
저도 어떤 때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강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벌써 타락한 거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강단에 나올 때 처음 말씀 전할 때처럼 떨림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강단을 내려올 때다. 뭐 할만하다. 왜 그동안 했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가듯이 이쯤 되면 이제 강단을 이제 내려올 때가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붓을 꺾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떨려야 되고 여전히 긴장돼야 되고 여전히 성도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첫째는 언어. 그 두 번째 27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는 구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사역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급여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요즘 들어서 제가 엠마오 가서 뭐 얼마 교통비 받고 합니다는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직접 이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형제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 자체가 원래 공급을 급여를 지불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합니다만 사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원래 급여라는 게 없이 그날마다 조짐밀러처럼 자기의 필요를 특히 전심 사역자들은 사실 그냥 공급을 받는 이것이 사실 교파 사역자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왜 다른 사람의 그 헌금에 의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불안해요. 내일이. 저도 좀 이렇게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근데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인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작지만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게 막 부어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돈 한 푼 없이 살다가 제가 지금 아파트를 제가 사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저 원래 저축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곧 베푸는 것. 이것이 이 경건의 그 특징이구나.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구별이죠, 구별. 성도라는 말, 우리가, 교회가 그러하고요. 또 성도도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라는 말 다 압니다만은, 에크하고 클레시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 아닙니까?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모임. 아니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콜이죠, 콜. 불렀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역시도 구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할 때 그 앞에 성, 그 자체가 구별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 가지. 경건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서 언어를 절제하는 것. 이건 꼭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만 하는 것이죠. 사실 사역자들은 사실 뭐 말쟁이죠, 말쟁이. 어디 가나. 그러나 그거보다는 많이 듣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듣는 게. 우리 듣는 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막 또 앞에 강단에서 말하면 되게 졸리거든요. 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은 제가 몇 시간이라도 하는데 제가 4시간 반을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 앞에서. 애들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전 졸리지도 않고 말할수록 기운이라고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마.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귀를 크게 하고 좀 듣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개 일꾼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익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눠야 되지 않는가. 어느 분이 제 처지를 갖다가 단톡에 올려가지고 제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기도할 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알렸는데 여러분 다 지금
제 처지가 어떤지를 다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좀 잘 알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쓴 것을 이렇게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들이, 예배당 다 월세 때 예배당 있는 게 어디냐? 여러분 예배당이 있어도요, 관리비 많이 나가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래 제가 얘기하지도 않거니와 그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처지가 이런데 여기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소유인지 월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도시 모임치고 자가 그 소유를 하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제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임이 너무 그 교회에 이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교회 이기주의. 예배당이 있고, 재정이 있고, 그런 게 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도 좀 나누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교회는요, 솔직히 돈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요. 근데 보면은 자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성도, 그 일꾼들하고 교제해보게 되면은요, 전부 피해의식이 있어요. 물론 이리 와라, 이리 와라서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간 그리 가게 되면 주위 교회들은 확실히 황폐해지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랬다고 해서 제가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동요할 만한 분들이 있었으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너무나 몸도 아프고, 부상 입은 이후로 너무나 대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제가 약해지고, 제가 지금도 사실은 내내 졸았어요. 제가 잠을 못 자니까, 낮에만 항상 닭병 든 것처럼 막 그러고, 그냥 되게 막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대체 사역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와서 동역할 수 없겠냐. 단 한 명도 그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성도를 교제하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이제 내가 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지만은 그전에도 내가 이제는 37년 만에 안식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교제를 하고 성도들이 동의를 하고 해서 7월 첫 주부터 가장 가까운 사실은 구리 모임으로 다섯 분이 남아있는데 다 그리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야고보서의 구절을 보니까 1장은 말씀, 5장은 기도, 2장은 사실은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줘야 되지 않냐. 그냥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되겠느냐. 따뜻하게 입어라 그러면 되겠느냐. 그 2장입니다. 3장은 알다시피 이 언어에 대한 내용이 3장이고요. 4장에 대한 내용은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사실은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햄버거 생각하면 되죠? 위에도 빵, 아래도 빵. 기도, 말씀. 가운데에는 세 가지 경건의 비밀. 이것이 야고보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